우리가 지난주 3주에 걸쳐서 출애굽기를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레위기서를 2주에 걸쳐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1장에서 17장까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바로 다음 주는 18장에서 27장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도 참 어렵다 느껴지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읽으시면, 그리고 또 읽으신 분들은 다시 읽으시면, 아,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라고 좀 이렇게 좀 쉽게 접근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보잖아요. 참 재밌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롭기도 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어렵기도 한데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재밌다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렵지 않고 쉽게 바로 다가가는 말씀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거룩한 삶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레위기의 핵심 주제가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그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또 요구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서 11장 44절 4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나는 거룩하니, 그 다음 기억나십니까 혹시? 이 내용은 참 유명하긴 한데,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룩함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구별된 자들이세요.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구별되다는 뜻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됐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공동체 속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 성전 안에 모든 것들은 다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 장의자예요. 근데 구별된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책, 성경책, 세상과 구별된 책이에요.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이제는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린 연약해서 때로는 세상에 빠져 살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 나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별된 천국에 속해 있는 천국의 백성임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요, 내 몸이라고 여기지 말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면 내가 해야 될 행동, 내가 해야 될 말, 해야 될 생각, 해야 될 이 마음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때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영광되지 못하게 만드는지 여러분들이 내가 바로 성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 보여질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렇거든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요. 거룩하지 못하게 더럽혀요.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마음을 품고 잘못된 말을 하면서 자꾸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또 후회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이게 저의 매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서 바로 자신의 이 몸을 육신의 몸이라 여기지 말고 성전이라 여기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것들에 좀 더 성숙된,
좀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그러한 언행들 내지는 마음가짐들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누면서요, 또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아니면 언약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1장에서요 11장까지 규례들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고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한 지침서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규례들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는지 깨닫는 시간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죄사함을 위한 의식들이에요. 바로 1장에서 7장 말씀입니다. 이 의식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모든 의식들이요. 제사 의식들이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기구나 모든 제사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십니다. 바로 1장에서 7장까지인데요. 1장 7장까지는 제사와 그 제물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의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을 유지하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레위기는 다 제사를 관한 이야기예요. 제사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그 제사가 어떻다고요?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유지하고요. 그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제정하셨다는 거.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제사는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경험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냥 막연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속을 경험하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중재 역할을. 그리고 네 번째요. 바로 제사의 종류와 그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구약에는 그러니까 이 레위기에서는 5가지 제사 의식이 나옵니다. 5대 제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번제예요, 번제.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순종과 헌신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바로 제물은요, 흠 없는 숫송아지를 사용해요. 그리고 양과 비둘기 또는 산비둘기 중에 하나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제물 전체를 태워져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바로 번제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을 예표하는 제사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한 번제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완전히 드리셨잖아요. 어린 양이 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잖아요. 어쩌면 그게 번제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은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이고요.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전히 헌신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완전한 헌신이잖아요. 두 번째 제사는요, 소제입니다. 소제는요, 제물로 드리는 제사예요. 바로
이 제사는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제물로는 곡물로 드린다고 했는데 곡물에 뭐가 있습니까? 밀가루, 그리고 또 기름, 유황, 이것들을 불태워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와 헌신을 표현하는 제사입니다. 한마디로 이 제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삶을 예표해요. 예수님의 3년 6개월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말씀을 가리키기도 했고 기적과 표적을 이루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요, 헌신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었고요. 또 낮은 자리로 오셔서 절대 누구에게도 어떻게 해요? 존경받으려고 하신 것도 아니었고요. 높임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또 세족식을 통해서 또 오히려 어떻게 섬기는 그런 헌신의 자세를 또한 우리는 신약에서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헌신적인 삶이에요. 이걸 예표하는 게 바로 소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요, 바로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요, 소나 양의 고기와 함께 기름을 제물로 드려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제사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제사예요.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저희가 구역은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레위기는 특히나 잘 안 하는 편인데 사실 성경에 이거 하나하나를 알아두면은 이 레위기를 이해하면 민수기, 신명기 계속 연결되거든요. 같은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아마.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과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물은요, 화평을 위한 바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자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죄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 만날 길이 없었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화목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와 예배로 바로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요, 흠없는 수송아지, 염소, 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이 속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제물은요,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으로서요, 제물의 피는 성소에 뿌려져서 하나님께 드려집니다. 바로 제물의 피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속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개인이나 공동체가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의 제물은요, 흠없는 양이나 염소 또는 소로 드려지는데요. 바로 이 속건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범한 죄를 속죄하는 거예요.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예요. 바로 이 속건제에서 중요한 부분은요, 고백입니다. 그리고 보상입니다. 자신이 범한 죄를 고백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속건제예요. 그래서 이 보상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함과 사람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요,
또 용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타인들에게 진 빚을 갚고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모든 사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에는 반드시 이해가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또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또 초월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가 되지 못한 이유는 다 결국엔 내 중심이에요. 내 생각, 내 기준.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하나 될 수가 없죠. 자꾸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시 여겨야 되고요. 타인에게 진 빚이 있다면 반드시 무엇으로든 갚고 타인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용서를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또 타인을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 그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나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과 모든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요, 회개와 보상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더 이 관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관계 문제더라고요. 물론 경제 문제도 힘들고 건강 문제도 힘들죠. 근데 그것들과 못지않게 힘들어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사람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우리 한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물론 저부터 회개해야 돼요, 사실은. 두 번째요,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과 정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심입니다. 바로 8절에서 10장까지입니다. 레위기에서요, 핵심 역할은요, 아론과 그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아론과 그 후손들은 누구냐? 제사장들입니다. 아론의 후손이 아닌 자들을 보통 레위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레위인들은요, 제사장 후손은 아니지만 바로 제사장을 돕고 여러 성막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위 족속이 바로 뭐예요? 예배에 대한 일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레위인들 중에서도 특히나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제사장들이세요. 제사장들이세요가 아니라 들이에요. 첫 번째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특히나 성별하기 위한 의식을 치러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 옷을 입히고 또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를 읽었다면 보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계속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고 또 명하시고 순종하고 명하시고 순종하고 계속 반복돼요. 물론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다, 구약의 말씀들 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순종하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한 상태에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의 삶은요, 완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바로 이 성별의식은요, 바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거룩함을 구별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가 바로 이 의식이에요. 기름 부음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성령의 능력을 상징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제사장. 바로 제사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아론과 그 후손들입니다. 바로 제사장은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 간의 중보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바로 세 번째 10장에 보면요, 아론의 두 아들이 나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의 이름이 나답과 아비후예요. 바로 이 두 아들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제단에 올려드리는 그런 불순종을 저지릅니다. 이 얘기는 좀 아실 텐데, 레위기에 있어도. 그쵸? 아론과 그 아들의 두 아들, 바로 나답과 아비후의 그 불신앙을 여러분들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두 아들은요,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요, 자신들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셨는데 그들을 불로 소멸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 버렸어요. 이 사건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시하고요, 불순종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바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금의 말씀들이 어렵나요, 지금? 많이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귀 기울여 보셔요. 아론은요, 두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주 슬픕니다. 근데요, 그 죽음으로 큰 충격을 받는데요, 하나님은 아론에게 슬픔에 빠져서 직무를 떠나지 말고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것을 명하십니다. 제사장의 직무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룩한 사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떤 감정이나 상황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제사장의 그 직무, 그 제사장의 사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두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그 아론에게 슬퍼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또 이 아론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바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또 명하셨습니다. 왜요? 제사장이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신중하고 거룩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독주를 마신다, 포도주를 마신다, 그러면은 그 정신 상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반드시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그렇죠? 구약의 제사장 제도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완전한 속죄의 제물을 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중보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안 돼요. 절대 경홀히 여기지 말고요, 자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제사, 영적인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걸 명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도록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도록 요구하셨다. 바로 11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11장에서 17장 말씀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말씀하고 계셔요. 정결과 부정, 속죄와 속죄 제사와 또 관련된 중요한 규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요. 정결법과 부정한 것들에 대한 규례에 있습니다. 규례입니다. 바로 11장에서 15장까지인데요. 우리가 이 부분은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정결한 바로 동물과 부정한 동물들, 그럼 먹을 수 있는 거, 먹지 못하는 거를 나누셨어요. 어디까지나 이거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율법입니다. 근데 구약의 그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하셨어요. 신약에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구약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도 이러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해 버리셨어요. 구약을 완전히 완성해 버리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 어떤 율법이 있었는지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정결한 동물에는요, 하나님께서 정결한 동물로 여겼던 건요, 소, 양, 염소 등 굽이 갈라진 동물들이에요. 그리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입니다. 이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정결한 음식으로, 정결한 동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또 정결한 동물에는 생선이나 참치, 연어 등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부정한 동물은 먹지 말라고 명하셨고요. 이 규정은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그 요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 요구됐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이런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먹을 수 있는 동물, 정결한 동물, 먹을 수 없는 동물, 부정한 동물을 구별하셨다는 것. 그래서 정결한 동물은 바로 저렇게 소와 양과 염소처럼 굽이 갈라지고 대색이 많은 동물, 생선이나 참치나 연어 등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들,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정한 동물로는요, 바로 돼지나 토끼, 낙타 등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에요. 근데 여기에 돼지가 왜 들어가 있습니까?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돼지는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동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조개나 문어, 새우, 가재 등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 그래서 부정한 동물로 여겼고요. 독수리나 도깨구리, 그리고 까마귀 등 특정 날짐승과 도마뱀과 같은 특정 동물들을 부정한 동물로 여기셨습니다. 이 규정들은요,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정함을 피하도록 원하셨고요. 그리고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12장에서는요, 바로 이 두 번째 12장에서는요, 출산 후의 정결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3장 14절에는 피부병에 대해서, 15장에서는 배설물과 생리적인 문제 등의 일상적인 부정에 대한 규정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출산 후에 정결법을 보면요, 여자는 아들을 낳은 후 7일 동안 부정하고요, 딸을 낳으면 14일 동안 부정하대요.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그 후에 정결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요, 피부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상태로 여겨서요, 성소에 접근할 수 없게 했고요, 치유되면 다시 정결의식을 거쳐서 회복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치유된 사람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부정한 상태에서 벗어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의식을 거쳐야 되고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됨을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정결하기를 원하셨고요, 거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셨어요.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 우리에게 원하셨다니까요. 정결하기를 원하셨고요, 또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 16장은요. 대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여러 번 들으셨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의 핵심은요. 회개입니다. 그리고 죄의 고백입니다. 대제사장은요. 2마리 염소를 이용해서 죄를 속죄합니다. 바로 첫 염소는요. 두 염소를 놓고 두 염소를 가지고 죄를 속죄하는데 첫 염소는요. 넘겨주세요. 첫 염소는요. 하나님께 속죄 제물로 바쳐집니다. 바로 이 첫 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이라고 부릅니다. 아사셀 염소 아시죠? 들어본 적 있죠? 바로 그 아사셀 염소예요. 바로 두 번째 염소는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요. 제사장이요. 두 손을 얹고 그 죄를 염소에게 전가시킨 후에 그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바로 염소가 내 죄를 가지고 광야를 보내져서 이제는 죄가 떠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의식은요, 이 의식들은 바로 죄 용서와 완전한 화해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의식이 끝나면요, 대제사장은 자신과 백성들의 죄가 용서됐음을 선포합니다. 이 사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는 그 구속의 그림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속죄 제사와 대속죄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완성되었습니다. 네 번째요. 네 번째 바로 17장입니다. 재물과 피에 관한 규정이고요. 18장은 도덕적 정결에 관한 규정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피를 생명으로 상징했죠. 그렇죠? 그리고 백성들은 피를 먹거나 마시지 말고요. 제사장은 피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이 규정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피가 속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게 했잖아요. 그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해결됐잖아요. 사해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연결돼서요. 그 속의 의미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8장에서 성적 윤리와 관련된 규정들인데요. 하나님은 가증한 제약들로 근친상간을 가증한 제약으로 보셨습니다. 그리고 동성애, 지금 동성애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동성애, 그리고 우상숭배 그 등을 완전히 가증한 제약들로 여기고 금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도덕적으로 정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일상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상태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들 스스로가 일상에서부터 바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을 통해서 정결함을 얻었어요. 그렇잖아요?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레위기 1장에서 17장까지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정결법을 통해서 대속죄를 통해서 피에 관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거룩한 삶이 뭐겠습니까? 거룩한 삶은요 바로 하나님과 구별되어 하나님 닮아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도덕적으로 착하거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넘어서요. 바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죄로부터 구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상태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 삶이야말로 바로 거룩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계속 말씀과 또 하나님과 깊은 소통 속에서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요.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